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약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혼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혼입니다. 혼인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나서 정혼한 상태에서 이 유대나라 풍습은 뭐냐면 정혼자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1년 전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혼을 하고 1년 전에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같이 동침하거나 같은 방을 쓰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집안의 풍습과 여러 가지 것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정혼을 하면 여자를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전혀 그 둘만의 시간을 갖지를 전혀 못한, 만약에 정혼 기간 동안에 결혼하기 전 정혼 기간 동안에 둘만의 시간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크다란 범죄 사실이 되어서 그 결혼은 아주 파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요셉의 집에 데리고 왔으나 1년간은 그들이 그 집안의 풍습을 익힐 뿐이지 요셉과 전혀 심지어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역의 풍습을 잘 아시고 여기서 혹시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왔다. 아직은 아내가 아니죠. 아내 될 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마도 혹시 둘이서 모르는 사이에 동침을 해서 예수를 낳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율법상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요셉의 아들을 하지 않고 예수가 이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즌에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란 말은 뭐냐면 M-E-R-R-Y라고 해서 M-A-R-R-Y는 메리, 그건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고 M-E-R-R-Y 하는 메리는 바로 뭐냐면 즐겁다, 즐겁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무지의 손치라고 할 수 있는데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캐톨릭 교회 사람들 미사 드린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데 미사 드린다 할 때 그 미사라는 말은 한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바로 크리스마스 할 때 메스, 미사, 메스라는 말이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미사라고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크라이스트를 어떻게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하듯이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로 발음하듯이 미사 할 때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 할 때 그 미사는 한글이 아니라 메스라는 말이 이제 미사 말 그대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자.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즐겁게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하자.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응? 여기 우리 기독교 교인이 아닌 성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사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배하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인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고백인데 불신자들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뭐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말만 그렇게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그렇다. 즐겁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자.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우리 묻죠. 야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뭐냐 했을 때 야 그냥 그건 다 크리스마스 하는 인사야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즐겁게고 그 다음에 크리스는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메스는 이제 미사 예배. 그러니까 캐톨릭 교계의 미사라는 것은 그 한글로 바꾸면 이제 그것이 이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야 너 참 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다. 누가 물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묻지 않아도 야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말이냐 라고 내가 설명을 해줘 미리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25일 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데이죠. 그날 크리스마스 절이 아니라 시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데이는 12월 25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원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데이는 원래는 1월 16일이었어요. 우리 로마 캐톨릭이 이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캐톨릭 교회가 자꾸 부패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신교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제 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생긴 지 몇백 년밖에 되지 않지만 로마 캐톨릭은 벌써 약 4세기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에 로마 캐톨릭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국교가 나라 종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전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기원전 그러니까 AD 약 3년경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AD가 AD, BC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이 Before BC라는 말이 Before Christ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때가 시점을 돼가지고 AD가 기원 후 AD가 된 것이 아니라 그걸 해놓고 나서 보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원 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2024년인가요? 2024년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지금으로 정확하게 2024년도 24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호적이 없었단 말이죠. 호적이 없었다. 그 얘기는 호적이 없었던 얘기는 날짜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마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지만 AD 1년에서 3년 사이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없고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조금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생겨났죠.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기독교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종교로 기독교가 출발한 것은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가 그게 최초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AD 1세기 후반에 동방정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데이를 언제로 정했냐면 1월 16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후에 4세기경에 로만 캐톨릭이 이제 동방정교회는 점점 이제 이게 줄어들고 새로운 이제 기독교가 출발한 게 이제 로만 캐톨릭, 로마인들의 캐톨릭. 지금 얘기하면 이제 천주교회라는 것. 우리 여기 성당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로만 캐톨릭 교회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약 4세기, 지금은 이제 21세기지만 4세기, 지금은 한 1500년생이죠. 4세기전 로마 캐톨릭 교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를 언제부터 했냐면 12월 25일로 정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데이가 아예 예수님이, 흔히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12월 25일로 오셨다면 처음에 생긴 동방정교회가 1월 16일 날을 크리스마스 데이로 삼았으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게 서로 달라진다. 그럼 1월 16일이냐 12월 25일이냐 그때쯤 예수께서 오셨고, 요즘같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1월 16일이냐 그것보다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왜 12월 25일로 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뭔가 좀 기념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그러면서도 또 불쌍한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또 사랑을 베풀고 뭐 그런 의미에서 12월 하순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12월 31일에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12월 고로부터 한 5, 6일 전인 12월 25일로 크리스마스 데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데이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있다가 이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참 정치와 그 다음에 각종 세상 것들과 막 부패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근데 이제 로만 캐톨릭의 신부였던 한 사람 누구요? 로만 캐톨릭의 신부였던 한 사람이 로마 교회에 큰 대자보를 붙이죠. 우리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부패했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기독교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외쳐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기독교입니다. 누구라고요? 루터죠. 마틴 루터 신부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나중에 루터 신부는 이 일로 인해서 개혁하자 하는 거예요. 워낙에 로마 캐톨릭의 교세가 이렇게 강하고 막 그때는 모든 종교법이 세상 헌법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오늘날 군법이 세상법보다 훨씬 더 강한 것처럼 종교법에 의해서 마틴 루터 신부는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죠. 불에 태워 죽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신부에 의해서 파직을 당하고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예수를 믿자 해서 이제 기독교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설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이다. 이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요때쯤 오셨다. 어쨌든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오심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가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일이란 말이죠. 우리 3.1절 하듯이 그래서 마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나 이런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막 그냥 이때 그냥 물건을 밀려왔던 재고 물건을 그냥 확 팔아 제껴야 되니까 상업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라고 하기 자꾸 입에 올리기 그러니까 요즘 서양에서는 최근에 이제 신조어가 생겨난 것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럽니다. 해피 행복한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입에 올리기 불신자들은 이제 이 시즌을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선물 나누고 그동안 못 돌아받은 사람들도 돌아보고 또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시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또 한편으로 해피 할리데이라는 이 시즌이다. 그런데 이제 좀 거기서 좀 지나친 사람들은 술 마시는 기회고 취하고 타락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이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성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그런 구속의 피와 진리의 말씀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듯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기념일이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말은 메시아,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죄를 대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오늘 25일이 아닌데도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이런 뜻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 또 기념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드리는 성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을 오늘 이제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약 4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말씀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했듯이 예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에서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먼저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처녀 잉태라는 것은 이거는 비과학적이 아니라 아주 불과학적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이제 버진인데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말은 이거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아주 심지어 불과학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생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을 거슬러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처녀라고 이름하는 자가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말인데,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는 방법 외에는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 영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은 영입니다. 근데 영이 육체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다고 남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잉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딴 말로 하면 그 마리아라는 몸에 잉태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그냥 단순히 처녀가 잉태했대 이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인데, 즉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실 것이고 거기에 잉태된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그리고 그가 누구를 낳을 것이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더니 그가 낳은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Son of God.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단순히 딸, 아들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시기, 성령이 잉태케 하시기, 그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Son of God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인데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면 야, 굉장하다?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Son of God라는 얘기는, 자,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은 그가 뭐냐? 왕의 아들은 훗날 왕이 돼요. 그죠? 세자였다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누구냐? Son of God는 바로 Son of God는 바로 God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올 때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왔는데 직분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는, 세상을 구원하러, 또 나를 구원하러, 어디로부터? 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없고 죄에서 구속함을, 대속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건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범죄 그러잖아요. 범죄는 뭐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 전에 범죄할 때 아담이 범죄했는데 죄를 범했다 했는데 그럼 먼저 죄가 있으니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겠죠. 죄가 있었는데 아담이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죄했단 말이죠. 그럼 그 죄가 뭐야? 바로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죄의 원흉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마귀요. 그래서 마귀는 뭐야? 바로 거짓말의 아비요, 불순종의 아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죄를 가지고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해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란 놈에게 속아서. 그래서 속은 게 죄야. 속은 게 죄야. 모르고 속았는데 모르고 했을지라도 너는 속았다는 거야.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속해 주셨는데 나는 대신 속해 주는 거 못 믿겠어.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요? 지금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교회 안 나오지, 교회가 출석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림으로 그 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갖다가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 아니면 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아니 난 평소에 착하지 마. 내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나는 심정이 좋고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참 착하다. 쟤는 참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평생을 나에게 말을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지옥을 간다고 그래.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 주자. 대속해 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천상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오세요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인생 살면서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게 될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나 이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부활하신 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 예배란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 주일 예배 바쁘면 못 가고 안 바쁘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평생 일평생 주일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기분과 내 뜻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는 그거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팹니다. 그냥 말씀으로 막 패요. 율법을 안 지키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아주 그냥 주의를 범하면요. 하고 아주 그냥 팹니다. 아주 그냥 말씀으로 패요. 사정없이 팹니다. 그러면 깨갱해가지고 그냥 가기 싫어도 억지로 그냥 주일 예배 와가지고 그냥 세금 대듯이 그냥 헌금 내고 오늘 그래도 오늘 나 또 연애인데 다행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하는 거니까 축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예배다. 자, 특별히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아까 말한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했죠.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기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그 사실을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임마누엘. 여기 있잖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뭐야? 그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출산했잖아요. 출산했지만 예수는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아주 빈민들이 사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약 6명이나 있었답니다. 너도 예수, 너도 예수, 너도 예수. 근데 우리는 뭐야? 그래서 나사렛, 우리가 예수, 이 예수는 뭐냐? 예수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똑같은 이름을 또 줬네?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딱 구별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으로 줘. 예수, 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에 있어서는 임마누엘. 6명이 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행과 함께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뭐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같아 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야?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는 뭐야?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임마누엘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라고. 그러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라.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400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은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우리가 왜 성탄 예배와 성탄절을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가를 또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 같이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제부터 더더욱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성탄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자,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고 그랬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것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또 12월 25일 둥이가 이제 참 복받은 친구예요. 12월 25일에 태어났고 이게 성탄절처럼 참 저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어떤 필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축도 후에 또 축하와 저희 축복 기도가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 하는데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두 명의 예비 성도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김덕경 관장과 그 다음에 권영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권영수 씨는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저는 호칭 장로는 실제 장로는 아닌데 장로는 안수받아야 장로거든요. 근데 이제 호칭 장로 그런 애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 이제 권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호칭이지만 호칭 장로라고 호칭 장로 권영수 씨와 그 다음에 호칭 집사가 또 한 명 있어요. 김덕현 집사.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하고 있지만 주일날 하는 일이 이제 그만 멈추면 이제 우리 교회로 출석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으니 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평신도가 아닌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될 것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도 같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서 직접 전달을 못하더라도 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즐겁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경건함으로 또 보내시는 또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